예,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하죠. 예, 항상 중요합니다만 특별히 더 새겨듣고 중요하게 받아야 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입술의 열매라고 하였는데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 그 이름 안에 있는 신앙 고백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죠. 예. 이름은 그저 이름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더라. 신앙 고백이다라는 의미에서 그것은 또한 말의 고백이기도 하죠. 이 이름이 호칭이다기보다는 말의 하나의 표현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름 안에 신앙 고백이 있어서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면 그것은 또한 말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말의 고백도 무엇하다? 중요하다.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계시, 신앙 고백 그만큼 일상의 언어도 중요하고 중요하다. 왜요? 일상의 언어가 알고 보면 나중에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되더라는 것이죠. 입술의 열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열매가 된다면 그것을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오늘날 어떤 말을 하고 사는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까닭에 우리가 지금 4명의 이름을 묵상했잖아요. 5번째, 6번째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라헬로부터 시작되는 자녀의 이름이거든요. 단과 납달리. 그런데 이것을 묵상하기 전에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라헬의 일상의 언어가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중요한 것이더라. 나중에 이 말은 그의 삶에 화살처럼 꽂히는 말로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말은 하나의 신앙 고백과 같다. 과연 그렇습니까? 한번 볼까요? 예, 우리가 이미 묵상을 했죠.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쳐라라고 했죠. 그 여정 가운데 모든 재료가 다 준비되었는데 아들 이삭이 볼 때 빠진 것이 있었죠.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무엇이 없었다는 거요? 번제할 어린 양이 없더라. 번제할 어린 양도 없이 번제를 드리러 가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이삭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질문할 때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이것은 지금 누구와 한 대화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인 거예요. 일상의 언어인 거예요. 일상의 언어.
근데 이 일상의 언어가 모리아산에 도달했을 때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사건, 신앙 고백, 여호와 이레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바뀌더라라는 신앙 고백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 위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나를 위하여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까? 여기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라하기 때문에 결국 라하는 보시는 하나님, 루벤과 같은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시고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그 고백이 여호와 이레인데 이 고백이 어디서 출발했어요? 일상의 말에서 오더라. 까닭에 단과 납달리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일상의 말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묵상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1절 보세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냥 지나치기에는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다라는 거. 본격적으로 묵상하기 전에요. 죽겠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무트입니다. 무트. 예. 무트도 모르고 자꾸 죽겠다라는 말 쓰지 마세요. 예, 안 쓰시면 상관없고. 예. 우리 조금만 더워도 조금만 뭐 해도 배가 고파도 자꾸 뭐 쓰는데 자, 이름 가운데 이 죽겠다라는 말이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했는데. 예. 오늘 제가 퀴즈를 많이 낼 겁니다. 각오하시고. 예. 자, 누군가면 무드셀라. 셀라는 실로암, 샬라흐, 보내었다. 무트, 죽으면. 노아 홍수가 언제 왔는가 하면요.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왔어요. 죽으면 보낸다. 무드셀라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죽음이 곧 심판이 될 것을 그 이름 안에 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에녹이죠. 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자녀를 낳은 것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무드셀라. 낳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일러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까닭에 무드셀라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어. 에녹은 그랬던 거죠. 이름 안에 우리가 보면요.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넘어가고, 문제는 라헬은 이 말을 계시적 언어로 쓴 것이 아니라 일상의 말로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쓴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라헬은 나중에 본인의 처갓집으로부터 돌아오다가 길의 여정 가운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그 말이 화살처럼 자기에게 돌아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잠언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네. 우리 복록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기 때문에 히브리 원문을 보니 토브라는 말이네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무엇 했다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했죠. 그 좋았다라는 말이 토브입니다. 토브. 그러면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을 누리며 입의 열매가 나쁘면 나쁜 것을 누리며 그런 거죠.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 12장 14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은 가벼운 것이라 생각하고 손에 행하는 이 노동은 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손으로 노동해서 우리는 먹고 사니까. 그런데 말도 노동인 직업이 있죠. 아나운서나 앵커나 기자들 이런 거잖아요. 한번 보세요. 입의 열매와 손의 행사가 동급인 것.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누릴 수 있고 손에 행하는 대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과 행함이 두 개가 아니더라. 같은 값이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영어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토부를 이렇게 썼네요. Rewarded or punish. 보상과 심판. 무엇에 따라? For what we say and do. 말과 두, 행함. 거기에 따라 상도 받고 벌도 받는다. 여기도 보면 say와 do가 같은 거예요. 말과 행함이 같은 거예요. 말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 손으로 누굴 때리면 아프죠. 무엇합니까? 그 순간 전과자가 됩니다. 행동은 그만큼 강한 걸. 그런데 사실 세월 지나오면 우리가 상처 입을 때 부딪히거나 때려서 아픈 것은 세월 지나면 지워지는데 말의 상처는 어떻습니까? 때로 평생 가잖아요. 말과 행함이 나뉘지 않더라. 말은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의 언어를 어떻게 말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남을 살리고 죽이기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살리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말인 거예요. 입술의 열매. 그래서 특이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전도서 10장 1절이죠. 좋은 이름은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 하반절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요? 일단 넘어가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걸 새로운 번역에서 보면 명예라든지 이런 형태로 많이 번역을 했는데요. 저는 좋은 이름 그대로 번역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선한 이름과 나쁜 이름의 열매가 그의 삶을 많이 좌우하더라. 예. 꼭 굳이 명예라고 번역할 것이 아니라 이름 자체가 좋으면 성경에 보면 그 이름대로 역사하는 경우가 많더라. 예수님도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함께하는 자.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몸을 입고 오셨잖아. 무엇 하려고? 사람과 함께 하려고. 육을 입으셨잖아. 살을 입으셨죠. 피조물과 함께 하려고. 이름처럼 주님도 구원 사역을 해야 한 거예요. 또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할 자죠. 구원할 자. 구약에 보면 예수는 신약은 헬라어지만 히브리어 구약에서 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닮았던 선지자가 있죠. 호세아. 호세아는 추약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를 모세는 여호수아라고 불렀죠. 여호와의 구원. 그 여호수아로 바뀌었다가 그게 예슈아로 바뀌었다가 예수가 된 거죠. 구원. 이름과 사역이 같더라라는 거. 그렇다면 좋은 이름은 좋은 것이죠. 이걸 명예로 바꿔버리면 의미가 헷갈리는 거죠. 좋은 이름은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좋은 언어, 좋은 말, 좋은 고백은 값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더 나은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런데 누구는 실패했어요? 라헬은 실패했더라. 이제부터 한번 퀴즈를 한번 내어볼까요?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중에 가장 헛된 결과를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헛된 자. 누굽니까? 예. 그 사람의 이름이 전도서 1장 2절에 나오죠. 예, 아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벨. 우리가 잘 아는 아벨입니다. 아벨. 네. 원래 발음대로 하면 헤벨입니다. 헤벨. 가인의 동생이죠.
왜 이렇게 헛되다라고 지었을까?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고요. 그는 그의 이름처럼 결과를 어떤 의미에서 맞이했죠. 물론 이 순교는 헛된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보면 일단은 우리는 이름의 관점에서, 말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그 이름대로 결과를 맞이한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심판 날에 대하여 심판을 예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어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분명히 성경에는 심판날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절에 분명히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단 하나의 심판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의 열매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상의 언어 주의해야 되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죠. 거짓말도 하지 않아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10계명이에요. 10계명. 말을 우리는 왜 사람을 속이고 계략과 모략을 가지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사랑으로 해야 되죠. 복음도 마찬가지. 복음은 진실하게 전해야지 거짓말로 전할 수 없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딱 한 번만 사용할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절대로 쓰지 말아야 되는 말이죠. 주님도 이 말을 딱 한 번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마태복음 26장 38절이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십자가 앞에서. 근데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제는 쓰지 마세요. 네, 언어 습관을 완전히 바꾸세요. 네. 제가 이 단어를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네, 제가 중학교 때 성경 읽을 때 있죠? 성경 읽으면서 딱 깨닫고 나서는 안 썼어요. 네. 제가 지금까지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요. 제 평생에 욕설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못 믿겠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그네를 타는데요. 친구가 욕설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욕설을 하면 안 돼. 했던 기억이 나요. 만약에 그 전에 했다면 했을 수 있겠지만 그건 기억이 없고 그 이후로 한 적이 없어요. 욕설이나 이런 말을 안 쓰죠. 죽겠, 미치, 이런 말들. 부정적인 말들. 죽겠다라는 말은요.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서 십자가의 길도 따라 걷겠습니다. 그 앞에서만 쓸 수 있는 말이 이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외에는 이 말을 우리는 써서 안 된다라는 것.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일상의 말, 이 말을 함부로 쓰다가 그 결과를 받아들인 경우가 있죠. 또 다른 질문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더라. 강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요. 반대이기도 합니다. 사랑보다 강한 것이 죽음이기도 하다. 야곱은 누굴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이왕이면 라헬이 오래오래 야곱 곁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길의 여정에서 야곱이 드디어 독립해서 삼촌 라반의 품으로부터 떠나서 이제 자기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길을 박차고 나오는 그 여정 가운데 이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다가 죽더라. 사랑보다 강한 게 죽음이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라헬은 죽음의 말과 연관이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다음 질문. 총애보다 강한 죽음이기도 하더라. 다윗이 삶에서요, 어떤 한 사람을 군대 장관을 삼기를 원했습니다. 신하를 총애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은 자기 적군 상대편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왜 상대편 군대 장관을 총애했을까요? 자기 군대 장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조카 요압이죠. 요압 장군이죠. 요압 장군. 이 요압 장군은 다윗과 친족 관계라는 그것 때문에 자기 힘을 통제하지 못했어요.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너무 답답했죠. 너무 힘들어했죠. 그래서 적군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불러서 돌아와라. 우리 편이 되면 내가 너를 군대 장관 삼겠다. 그런데 그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요압에 의해서 아브넬이 죽더라. 그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탄식합니까? 그런데 이 삶의 여정에 보면 다윗이 아브넬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다. 너는 어찌하여 주인 사울을 보호하지 않고 그저 잠만 자느냐? 죽을 자다. 이런 말을 아브넬에게 다윗이 던졌거든요. 저는 이것도 연결되지 않을까.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다른 질문입니다. 용사죠, 용사. 사랑은 무엇보다 강하다? 용사보다 강하더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의 애가가 무엇입니까? 그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과 같은 시기상으로 다윗이 더 빠르니까 원조는 다윗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들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노래하며 아파했거든요. 근데 이 요나단도 보면 죽음의 말과 연관이 되죠. 사울이 전쟁터에서 아무도 음식을 입에 대지 말라 했는데 요나단이 입에 대었죠. 그것으로 인하여 성경에 보면 무엇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아무리 기도하고 구해도 하나님 응답지 않는 거죠. 누가 맹세의 말을 깨트렸는지 보자 하면서 그때 누가 걸렸습니까? 제비 뽑았는데 요나단이 걸렸죠. 그때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했죠. 자기 아들인데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였어. 그런데 너가 죽지 않으면 무엇하는 겁니까? 내게 대신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그때 요나단은 백성들이 말려서 죽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말은 서로 왕에게도 돌아갔고 요나단에게도 돌아가서 둘은 한 날 한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함부로 쓰겠어요? 예. 우리 일상의 말은 중요하죠. 항상 세우는 말, 복된 말. 그런데 우리는 왜 실수합니까? 우리 앞에 있는 상황들. 우리는 곧 상황에 너무 잘 매이죠. 좋을 때 감사하는 거 쉽지만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그 상황에 매여 자주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다가 실수하더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상황은 한 상황인데 실수하지 않는 인생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욥이 크게 환난이 당할 때 욥의 아내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너가 왜 온전함을 지키려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너는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상황은 같은 상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이 그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심판하다가 망하지만 때로는 깨어있는 자유하는 인생도 있더라. 우리는 상황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상황에 사는 일상의 말도 결국 뭐가 같습니까? 하나님은 들으시더라. 하나님은 시몬의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겠습니까? 우리 일상의 언어도 들으시겠습니까? 우리 일상의 말도 다 듣는 거예요. 일상의 말이 신앙 고백이 되잖아요. 신앙 고백은 여호와 이레, 시므온, 들으시는 하나님, 루벤, 보시는 하나님, 이것만이 신앙 고백이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 일상의 언어가 신앙 고백의 예비 단계와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나아가야 되는데 두 부류로 나뉘었어요. 한 부류는 차라리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에 있었던 게 더 나았다. 차라리 애굽에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거기까지는 못 가겠다. 거기 가면 전쟁해야 되고 피 흘려야 되고 그렇게 위험한데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원망하는 부류가 있었죠. 근데 한 부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상황은 같은데 어떤 이는 비전과 희망을 이야기했고 어떤 이는 원망과 어두운 말을 했죠.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다 들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한 말이 아니에요. 모세와 저들이 한 말입니다. 인생길이 서로 다툼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듣더라라는 거죠.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는 일상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어떻게 고백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삶에서의 말은 그저 말이 아니라 일상에서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함부로 과연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묵상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름 안에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우리 이걸 묵상을 통해서 그러면 이름을 잘 짓자 이 얘기는 아니죠. 네. 이미 우리 자녀가 대부분 다 이름이 지어졌고 네. 결국은 우리는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의 고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묵상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는데요. 오늘은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제가 조금 몇 분 더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름 짓기,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일상의 언어로 말하는 것 중요할까요? 정말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물론 대선언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아담에게 부여하신 사건은요, 이겁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불어나 보시려고 그들에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관심이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보신 것이 그의 입의 말로 무엇이라고 불어나 보시려고. 이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이 그의 삶 가운데 각종 환경,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공중의 새를 지으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 상황들을 지으시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거기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할지를 보고자 하시더라. 그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할지, 그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할지, 그 앞에서 인내와 선한 고백으로 이끌어 갈지, 하나님께 기도와 호소하는 영혼이 될지, 그저 좌절하고 낭망할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부르시는지, 고백하는지 보려고 우리를 이끄시더라. 그래서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신 이를 새롭게 우리에게 적용해서 번역하면 이것이죠. 어떻게 고백하고 말하는지 보시려고 그에게 많은 환경을 이끌어 가시니 그가 말하는 것이 감사나 찬양이나 불평이 되더라. 우리는 많은 환경 가운데 무엇을 택했습니까? 거기서 감사를 택하고 찬양을 택했습니까? 불평을 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무엇하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작 본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찬양했습니까? 네. 옥중서신에서 옥중에서 쓴 거잖아요. 거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해요. 환경은 옥이었지만 거기서 사도 바울은 신앙 고백의 언어를 택했죠. 찬양을 택하더라. 오늘 우리는 과연 이 말씀 맞춰야 되는데 하나 질문 더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이끌었습니까? 들짐승과 새를 이끌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아담을 이끌어 가셨잖아. 그러면 아담이 무엇이라 불렀을 것인데 성공적이었을까요? 실패적이었을까? 긍정적이고 선한 고백들로 이름을 지었을까요? 부정적으로 막 불렀을까? 아이고 못났네? 나와 어리석네? 바보 못났네? 이렇게 지었을까요? 잘 지었을까요? 어떻게 이분 정답을 하셨네? 그 이유는 그러면 다음 주에 할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정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되었는데 다른 이름들을 아담이 몇 개를 지었어요. 1개, 2개, 3개를 지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보면 이 이름도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지었어요. 놀랍게 지었습니다. 창의적으로 지었습니다. 약속과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을 짓더라. 그리고 동물 이름도 자연의 이름도 그와 같았겠죠. 우리도 말하는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는 승리라는 단어는 이런 데 써야 되는 거예요. 누굴 이기고 막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고백하고 우리 가정에 감사가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고 상황이 애매하고 시험에 있을지라도 그때 우리는 차라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붙잡고 그러면 결국 그 말이 열매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가져옵니다. 그런 은혜가 모든 가정의 권속에게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의 고백을 지으신 주께서 우리 입술로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노래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입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말로 사회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에 모든 그 약속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약속이 우리 삶을 이끌고 이 사회를 이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